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들만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끊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라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또한 나라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미워하며 분열된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 주님, 나라들마다 평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루속히 오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들이 다 백신을 맞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을 많은 어려운 나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선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우리 하정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이 잘 항체가 생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백신을 맞아야 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항체가 잘 생성이 되어져서 코로나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 한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인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태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또한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게 합당하다 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12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부으셔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며 사역하도록 이제 명령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곧 이리와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또 사역할 텐데 그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합당해야 된다. 즉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과 삶에 대한 자세가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일까?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며 또 사역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주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 있는 곳, 해골의 곳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 언덕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곳이 사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을 사형시킨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죽은 죄수들의 유골이나 두개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이런 곳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죠.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외롭고 고독한 땅,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골고다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끌고 가셔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심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세상의 죽음을 생명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디서 져야 합니까? 어디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좋고 편한 삶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이러한 자기의 욕심은 부인하고 해골의 곧 골고다에 머무는 삶입니다. 남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욕심대로는 살 수 없지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 호도에 비유했습니다. 호도가 겉은 단단하지만 딱딱하지만 그 속에는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 속에는 값진 보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지고 나아갈 때 값진 보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이런 열매, 이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첫째로 눈물을 뿌리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절대 쉽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당신의 자아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시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슬픔의 길, 고통스러운 길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분들이 이 비아 돌로로사를 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한 번씩 갔다 오십니다.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까지 14개의 사건이 표시된 2000피트 한 600-700m쯤 되는 구불구불한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3번이나 쓰러졌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정도로 온 몸에 힘이 다 소진이 되셨습니다. 겨우겨우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 질 수 없고 눈물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난받는 길이요 눈물을 흘리는 길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을 각오하며 결단하며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당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시고 그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썬다싱이 말한 대로 십자가는 겉에서 볼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불평한 일이 아니죠. 감사할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행복해야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 오늘 마시고 먹고 즐기자, 오늘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을 견디며, 오늘을 견디며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장래,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칭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는 기도로서 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먼저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힘을 더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연약한 마음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잘 준비된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기도가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그 마음이 준비되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죽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버리는 마음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자세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러한 자세가 예수님께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9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교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급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얻을 수 있는 상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눈물을 뿌리며 고통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합당한 제자들이로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시는 우리 화정소망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또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각자의 인생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성령께서 힘주시면 십자가 기쁘고 감사하며 질 수 있사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힘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 기도의 제목을 띄워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로 살아가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과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생업과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백신 접종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세 분이 이번 주에 더 계신데, 내일은 윤희숙 권사님이 백신 접종 받으시고요.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김필수 장로님께서 접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민복순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십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또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을, 우리 가족들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 요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주님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장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세우신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부족한 나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